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축복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저주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구원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배후를 추적해 보면은 마귀가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본문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배후 세력으로서 보이는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 역사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또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하는 일을 보면은 마귀는 영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을 가지고 와서 길을 잘못 들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음이라 했는데, 마귀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만들어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인본주의 사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본질적으로 거짓되고 그릇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우리 몸과 마음에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종종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요 집회와 금요 철야 집회를 많이 인도했고 여기 와서는 화요 집회를 했습니다.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온몸 전신이 힘이 쭉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몹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피곤할까 생각해봐도 피곤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일을 다 제껴놓고 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은 온몸에 성령이 충만하고 피곤이 거짓말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피곤이 내게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저는 잘 알기 때문에 그때에는 즉시 기도해서 이렇게 마귀의 억압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밤에도 잠이 오지 아니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게 되죠. 이럴 때에는 두말할 거 없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는구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사전에 나에게 기도시키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엎드려서 주야 주야 마음이 불안한 거 안정시켜주시고 앞에 마귀가 무슨 장애물을 놓는다 해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오 평안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풀려나서 마음이 또 안정되고 평안을 찾아오게 되면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마음에 비정상적으로 분노와 이 미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은 악의 영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오니 이것을 제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서 미움과 분노가 떠나가고 마음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귀의 억압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비정상이 떠나가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마귀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언제나 추적을 받고 감시를 당하고 마귀의 전략에 의해서 꾀임에 넘어가고 우리를 표적으로 삼아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이 알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그물을 치고 우리의 삶에 온갖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세상 끝날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에덴 동산이 무너진 다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고 파괴하고 불행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귀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값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정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에 우리 할머니가 경 읽으러 다니고 어느 날 보니까 무당이더라고요. 그러고 구설로 다니고 구설을 얼마나 하는지 하루도 아니 미리 날짜를 쫙 맞춰놓고 우리 할머니 모셔다 구설려면은요 1년 거의 기다려야 돼요. 그 정도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것은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구나. 우리 할머니는 사탄의 역사로 다녔구나. 마귀가 나와 내 가정을 내 삶을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손해를 주었구나. 이런 것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다음에 내가 죄에서 해방된 다음에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고 성령 받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고 죽이고 불행하게 하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의심을 심어줘서 의심하게 하고 미움을 심어줘서 미워하게 하고 원망을 심어줘서 낙심하게 만들고 술을 사랑하게 하고 또 도박을 사랑하게 하고 도박 서울에서 우리 집회에 어느 큰 교회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집사님이 참석했는데
이 도박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예배를 끝났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저 집사님이 눈 빨갰지요. 눈이 진짜 빨갰더라고요. 근데 저 집사님은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 병원 차가 와서 싣고 가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도박을 그래 밤새 하고 이게 돈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쓰러져 가지고 병원 실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기도해 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병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실려갔다고 그래요. 틀림없이 또 도박하다 실려간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죄를 사랑하게 하고 음란과 호색과 도박과 세상 풍습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마귀예요. 우리 인간은 그곳에서 사탄이가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고 또 죽어가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 남자들만 좋아한다고요? 천만에요. 여자들이 도박을 더 잘해요.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술고래가 돼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미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13장에 보면은 사단이 미움의 가라지를 마음속에 뿌린 거예요.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 도박 가라지, 미움 가라지, 욕심 가라지, 이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딱 미워하면서 우리는 그곳을 못 빠져나와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들려고 건져주시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이 마귀와 영적 싸움을 경홀히 여김으로써 우리 삶에 백전백패하고 수많은 고통과 불행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마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안 해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은 다 100% 보세요. 100% 전에는 마귀에게 종도로 됐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100%. 오늘 본문에 마귀의 종로로 단 사람이 어디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색, 방탕, 음란, 자기가 좋아서 한다고 그러지 음란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욕 한마디를 해도 마귀에 의해서 욕하는 것이고, 내가 온갖 죄 짓는 것 사탄에 의해서 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서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천만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요즘 사건들이 무슨 사건, 칼 가지고 다니고 백화점에서 열 몇 명을 찔렀고 죽었느니 살았느니 사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지금 총보다 더 무서워요 지금 보니까. 이 세상에 점점 마귀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마귀 역사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없으니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거기에서 빠지면 꺼내질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창조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강한 믿음 가지고 교회에 나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얼굴 봐서는 잘 몰라요. 저분이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옛날에는 여실히 드러났어요. 얼굴 보면 벌써 환하고 방실방실하고 아주 상냥하고 그렇게 서비스도 좋고 어디서 만나면은.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거긴 것 같아. 별로 차이가,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저분이 교회 집사님입니다, 권사님인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몸에 차이가 있습니까? 물질을 더 돈을 많이 벌어서 교인 됩니까? 성공해서 교인 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미움 이런 걸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못 이기는 사람. 소위 말하면 요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 이깁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에 사울왕이 나오거든요. 이 사울왕이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왕이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임금한테도 평생 40년 미움으로 살다가 그 사위를 죽이려고 40년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미움에서. 자나깨나 그놈이 믿고 사위가 그놈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항상 끌어오르고 40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미움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기심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고 원망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누가 지켜준다고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에게는 악한 신이 임했더라고 그랬어요.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놓은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을. 몇 년을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했다고요? 사울이 다윗을 40년. 그 마음에 마귀가 미움이라는 가라지를 심어놓은 거예요. 마귀가 언제 뿌려요? 언제 뿌려요? 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지 않을 때. 여기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이 7시 반에 기도 많이 오셨는데 요즘 못 오시는 것 같아서 직장 다니시라고 그러시지만, 그래서 또 이 말씀 드리기가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죄송하시고 잘 이해하시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 믿음이 없을 때에, 내가 영적 잠들 때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13장에. 여러분, 영적 잠을 자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세상 좀 잘 나간다고, 또 뭐 공부했다고, 아직 젊다고, 아직 돈 좀 벌어서 좀 돈 좀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대단한 줄 알지만은, 마귀가 이런 가라지를 하나만 뿌려도 그 인간은 원자탄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무기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로 망하는 거예요. 가라지로. 개인적으로 요게 가라지만 뿌려놓으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울증에 걸려서 몇백만 명 잠도 못 자고 집을 뛰쳐나가고 자살하고. 요즘 묻지마 해봅시다. 묻지마. 조심하세요. 여기 수지구청 앞에 지하철 있잖아요. 바글바글해요. 거기 묻지마. 요즘 경찰이 특별 지금 개몽을 해요. 완전 무장하고 총 들고 칼 들고 다녀요. 지금요. 지금 수천 명 풀어놨어요. 묻지마. 닥치는 대로 찌르는 거예요. 야, 저는 그 역전 옆에 안 가려고 그래. 이제 버스나 타고 다녀야지. 만약에 걸어 다니던 가야지. 그 바글바글한데 가지 말. 백화점도 가지 말아야 돼. 이게 다 뭐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 같이 우울증이다. 우울증이에요.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있고 이 약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100%입니다. 우울증. 이 우울증이 걸려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백만 명 지금 잠도 못 자고 집을 뛰쳐나가서 그렇게 칼 들고 휘두르고 자살하고. 이거 다 뭐죠? 크게요. 마귀가 심어준 가라지다. 가라지. 마귀가 심어준 가라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느냐? 가라지 뽑아내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왜 나와요? 크게요. 가라지 뽑아내려고. 왜 교회 나오셨어요, 집사님? 그렇지요. 이제 평생 잊지 마세요. 가라지 뽑아내려고.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왜 나오세요? 네, 가라지 뽑아내려 나오는 거예요. 잡초를 다 뽑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의심잡초, 미움의 잡초, 염려잡초, 불안잡초, 뭐 요즘 묻지마 잡초. 오늘 다 뽑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빈약해요. 영적으로 약해요. 마귀와 싸우지 아니하고 다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뭐 약으로 고칠 수 있다고요? 천만에. 결심으로 고칠 수 있다고요? 천만에. 의지로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에. 아닙니다. 수많은 잡초를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권력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단 뭐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뽑아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승리하리라.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네. 마귀는 내 마음에만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도 부려요. 부모 자녀 간에도 부려요.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 부모 죽인다고 그래요. 매일 자식 죽여요. 부부간에 부려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못 삽니다. 잠깐밖에 못 사는 이 세상인데도 지옥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은 딱 마귀가
가라지 뿌리면 그 다음에는 천하에 자기같이 불행한 게 없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 울고 낙심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뿌려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남매간에 뿌려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 뿌려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뿌려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며느리를 있을 때 지독하게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했는데 자기가 이제 시어머니가 되니까 그거보다 더 몇십 배 더 고약해졌네요. 왜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놔서 그래요. 계속 며느리 나쁜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다 가정의 가라지도 뽑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교회에도 뿌립니다. 교회에도 모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라지 뿌려서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말해요. 뭐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 더 기도해야죠. 요즘은 또 뭐 35도 나간다고요? 아이고 그러면 더 해야죠, 기도를. 저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삼각산 기도를 3년을 작정하고 다닐 때 노년아 비가 오나 더워도 했죠. 더위는 이 산에 올라가면요, 더울 때는 사람도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좋아요. 왜 좋죠? 위통 메레스까지 홀딱 벗고서는 기도거든. 아이고 바지도 벗어놓고 그러고 앉아서 주여 주여 하는 거거든. 저기서 사람이 하다가 저 사람 벗고 기도네. 아이고 저쪽으로 갑시다. 스스로 피해가. 땀이 줄줄 나는데 앉아서도 나고 서도 나고 이렇게 짜는데요. 땀이 나서 기도하고 나면 뚫뚫 짜서 입고 나오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도 마귀 표적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사탄이가 막 와서 뿌리대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허게요. 마귀를 강력하게 이기는 무기가 뭐예요? 허게요. 시작. 그렇지요. 할렐루야.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계속 기도했겠습니까?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했겠습니까? 마귀를 멸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9장 29절에. 왜 기도 안 하랍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 몸에 순간에 귀신이 들어와요. 그런데 귀신이 일단 들어오면 쫓아내는 건 못 쫓아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들어왔지요. 이기고. 그러면 누가 기도 센 사람이 능력받은 사람이 가서 기도해줘야 하는데 기도해줘도 소용없어요. 또 금세 돌아서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귀신을 쫓아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접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가겠다고 접수증 낸다니까요. 바른 말 하면 가정과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바른 말 하면 안 돼요.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씨를, 가라지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는 모여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말 하려고 교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밖에서 좋지 않은 일 있어도 가정에 가서 바른 말 하면 안 돼요. 자식 기르면서 여러분 원칙 따지면 그 자녀 며칠 이내로 뭐 갖다 어디에 처박든지 어디에 버리든지 그래야지. 여러분
바른 말하며 사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할 말을 하고 산다. 전에 제가 신방을 이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신방하고 그랬어요. 신방하러 갈 때에 이 집사님들을 모시고 갔어요. 집사님 한 분이 참 성질이 워낙 남달라요. 그런데 이분이 가면은 그래요. 어느 정도 가면은 자기가 팍 뛰어들어가요. 들어가서 좀 이따 나와요. 나오면서 제가 정리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오시는데 여기가 5강이 그때 5강도 있었어요. 5강이 뭐 있고 뭐 근래 빠르지도 않은 게 이 마루에 있고 뭐 이래고서 다 지워지면 한참만 정리하고 이러 보니까 그 신방 받는 사람이 이게 완전히 기분이 저하이 된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시시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이제 신방 맞춰놔. 아이고 집사님 그러지 말고 목사님 뒤에 살살 따라다녀요. 그랬더니 내가 바른 말을 하는 건데 뭐 내는 성질이 급해서 바른 말하고 너 이거 부신 하나님 주의 종이 오시는데 가서 딱 정리해야지. 그런데 그게 시험이 돼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뭐 이 말 저 말 했으면은 좋다고 그러가뇨.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말하는 것도 이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오직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의 원칙입니다. 믿습니까? 예. 사랑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마귀에게 놀아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 마귀는 우리 인간의 가정도 파괴하고 인격도 파괴하고 우리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마귀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은 잘 되지만은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침투하는 마귀 가라지를 뿌리는 이 마귀, 교회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마귀에게 틈도 주지 말고 새벽기도 좀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새벽에 잘 뿌립니다. 그것은 시간을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새벽 시간에 이 가라지를 많이 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면은 마귀가 뿌리는 시간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 왜 나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마귀를 이길 곳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좋은 포도나무 가지가 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려면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가 되어야 됩니다. 집사란 말은 디아코노스란 말인데 디아코니아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인이에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나중에 남는 것이 하나 없어요. 생명까지 다 뺏기고 이용만 당하고 멸망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100%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대장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가져다 사냥해요.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 하는 대로 여러분이 가져가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투자하는 원금도 여러분, 또 남는 것도 여러분 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충성하고 주님에게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치는 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는지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 손에 들어가서 베드로같이 천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대사도로 만들었고 다윗같이 천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죠.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어요. 우리 주님 손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을 받고 이용을 하니 교회는 이용당하려고 나오는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이용당하려고 나오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 아멘이 적은데요. 예, 그러면 설명을 더 해야죠. 거룩한 일에 이용당하고 쓰임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얼마나 영화롭게 했습니까? 부시 대통령이 40살까지 마귀에게 이용을 당했대요. 전에. 그런데 술 먹고 방탕하고 마약 복용하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기도 용장이 됐대요. 부시 대통령이. 그럴 때에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말씀에 빠지고 교회에 충성하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부시 대통령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살려고만 나왔지만 대통령이 뭐 대통령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잘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나와 보면은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좋아집니다. 영원히 좋아집니다. 계속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저 전방에 있는 사단장 한 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군목 목사님이 계속 설득을 했어요. 사단장이 장로가 되어야 군목이 목회 활동하기가 좋고 전도도 잘 되고 또 군에서 사단장이 앞에 와 딱 앉아 있으면은 참모들이 다 따라오고 나오니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계속 사단장을 장로 이제 안수받도록 이제 계속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만약에 장로 안 받으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사단장이 받았어요. 장로님이 되셨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군복을 만나 가지고 자기가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놓고 나면은 별은 별게 아닙니다. 별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별을 달면은 지금은 이 별이 별것 아니죠. 그러나 이 별은 영원히 빛납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나중은 지금은 이 자리에 인기가 없고 지금은 잘 나가고 지금은 돈 벌고 지금은 장관이 좋겠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장관도 별게 아닙니다. 지금 국회의원 지나놓고 나면은 별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설득을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새벽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이 장로로 이제 충실하게 새벽기도 나오고 사단장으로 계시면서 정말 충실하겠다고 마음에 은혜 받고 결단을 했어요. 계속 새벽기도 이제 모든 관계를 끊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 군 장로님이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어느 모임에도 가도 술도 먹지 않고 다 끊어버렸어요.
이 장로님이 육군 본부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군에 납품하는 모든 물질을 군에 납품하는 그것을 맡은 책임자가 됐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수사를 하는데, 군의 부정을 수사를 하는데 줄줄이 아주 구속됐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모든 재벌들하고 밤에 만나는데, 대부분 밤에 만나 술집에서 술을 먹는데 자기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고 그저 저녁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갔다가 나 새벽 예배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서 빨리 뒤로 빠져나오고, 화장실 간다고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빠져나오니까 한 가지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급이 됐습니다. 중장이 됐습니다. 서울에 계신 목사님을 또 모셔왔어요. 단임 근복 목사님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알리라 그러면서 또 설교를 했어요. 전임자도 구속됐고 전임자도 구속됐고 자기만 이제 안 걸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요, 목사님, 내가 만약에 술 먹고 만약에 그 마귀에게 빠졌으면은, 그 유혹에 빠졌으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텐데, 기도하고 새벽 기도한다고 일찍 나오고 교회 일한다고 빠지고, 이 장로인 것 때문에, 장로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완전히 빠져 삶으로 제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빠져야 돼요. 네, 완전히 빠져야 돼요. 또 대장 진급이 돼서 일군 사령관이 됐답니다. 이 일군 사령관이 돼서 이제 서울에 계신 또 그 목사님 또 오시라 해가지고 이제 식사하면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는 정말 목사님 때문입니다. 목사님 귀한 것을 가르쳐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교회 깊이 빠져서 다녀야 된다고 가르쳐서 제가 아주 깊이 빠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모니자, 교회에 깊이 빠지자. 그렇죠. 지금은 시시하게 보이지만 이후에는 마귀가 다 넘어뜨려도 장로님은 깊이 빠졌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또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빠진 사람은 마귀가 절대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안 빠지려면은 교회에 빠져야 된다고 목사님이 또 가르쳤어요. 술에 안 빠지려면은 교회에 빠져야 된다. 술에 안 빠지려면은 교회에 빠져야 된다. 마귀에게 안 빠지려면은 교회에 빠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이 국방장관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어떻게 그렇게 핵심을 아시는지, 그러면서 또 감사하다고 오시라고 해서 만났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키는 모든 일이 우리 잘 되라고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빠져도 제대로 빠집시다.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빠집시다.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일 예배도 나오시고 빠져야 돼요. 한 발 주일날 한 발 교회에다 얹혀놓고 한 발은 세상에다 얹혀놓고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로 왔다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우리 할 일은 마귀를 이기는 길이 어디 있느냐? 마귀를 이기는 길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빠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교회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빠져야 거기 마귀에게 안 빠집니다. 교회에 충성해야 마귀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종이 안 될 길이 뭐냐? 교회에 빠지는 것. 여러분, 마귀에게 노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모시고 일평생을 우리 430장 한번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